계시록 읽는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화성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쓴 시련에 대해서, 다시 연에 대해서, 또 크게 잊히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났지요. 8장과 9장과 같이 정말의 환란장이 올 때 재앙을 표현하는 그 역사를 다른 천사가 보여주는 일인데, 7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진리를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할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두 번째 다른 천사는 제사장의 주권이 셈의 민족인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 있고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예전간에 예정한 하나님의 종만이 하나님의 상달되는 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하여서만 이제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자신의 사명자의 기도를 드시고 역사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또한 순교자와 순교자의 동무인 변화성도가 기도가 합하여서 세상에 심판의 역사로 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세상에 심판하여 하나님 세세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10장에서는 다시안의 대표적인 종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 공개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지금까지는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한 것이 천국 복음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요, 또한 속건점을 화목점을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죠. 근데 여기서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선지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가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소문 앞에 표를 성천하여 이제는 죄의 이미지를 살아서 영접하게 하심으로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세세에 가게 하는 비밀인데, 이렇게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사 사창사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노래를 부르고 느림비 성령을 받아야만 세시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테림지를 살아서 영접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좀 아빠정 필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이제 테림지를 영접하여 성전 하나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날에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서 천일왕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에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잘 못 듣는다면 죄를 정립할 수가 없고, 또 환란과 전날에 흑인 것을 이길 수 없는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듣고 이걸 순종하는 일이 유일하게 나온 백성이 되어 죽지 않고 세세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계시록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힘센다는 전사가 굴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걸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억측적인 해석을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알파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예언 성취가 있거든요. 알파 역사는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됐죠.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걸 보는데, 그것은 결국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수양은 메데바스의 왕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데바스의 왕들에는 브렉스, 아닥스가 바리왕을 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피로에서 복구될 때, 회복될 때 쓰임받았던 왕들이죠. 유력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이방인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들어쓰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파 역사를 한 것이고,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권의 사명자가 선구적인 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인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동을 회복하는 천국을 건설하는 사명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자가 바로 기록 7장에서는 그 다른 천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시단 4,000명의 인마인 변호성들을 뜻하는데, 문제는 다른 천사 중에서도 맨 먼저 나와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십상을 사슬을 일으킬 종의 역사를 다른 천사의 역사로 보여준 거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기록 선지자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시는 것이 이걸 올바로 깨닫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데도 다른 천사라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게 이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아까 수염소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헬라 왕을 뜻한 것이고, 헬라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것이죠. 그 내려나가 분파돼서 악한 일들을 했죠. 이스라엘가 못 살게 굴려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돼지표 갖다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죠. 그 헬레니즘인데 그 수염소가 바로 마귀 편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스가랴 1장 10절에서는 네 뿔이 나오게 되는데, 강한 세력이 나오는데 그 네 뿔의 사명을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라. 많은 기독교적인 사회를 해서 강한 권세를 가진 세상 나라인데, 그 나라들은 바로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반대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록 7장에서는 바로 네 천사로 나서 해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영구수 강대국이 반기독적인 사회로 많이 부패적을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을 반대는 마귀 세계 편에 쓸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7장에서는 네 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머리 위에는 또 무지개가 있다.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머리 위에 있는데 얼굴은 해 같다. 이 얼굴은 해 같다. 이 사람이죠. 얼굴은 해 같다. 이거는 완전히 빛의 역사로서 말씀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빛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발에는 불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발의 불기둥에는 이런 무적의 역사다, 승리의 역사다, 하나님의 대행자고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종이니까 그 종의 역사가 무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인간동물의 1300년 만이라는 마지막 때 역사할 종교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가 7장과 8장과 여기 이제 10장에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14장에서는 다른 종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구원 역사를 진행할 변성대 역사다. 근데 기록 10장에서 무슨 다시 하는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말씀의 사명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것이 다 여러분이 이제 혼선이 없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1장 12절에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이거는 제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어서 여러 중에 왕을 삼을 종이고, 예수님의 심판대의 역사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게 정확히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응하는 종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슨 인간의 머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화성대 다시의 역사인데, 1300년 만에 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인만인 140,000명과 등이 쓰는 큰 물에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일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닥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치니 이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여기 이제 손에 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5장에서 임봉한 책을 받게 되는데 그걸 받을 셈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이건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고 세상에 최고의 권세 역사를 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뭐라 그래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우레가 그를 바라더니 그랬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랬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뜻보다도 온 세상이 알게 한다는 역사로 보셔야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이거는 변호성도 역사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42달 동안밖에 없죠. 그럼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빠르게 전할 것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분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빠르게 전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5대왕 6대주를 3년 반 동안에 다 전하는 불가능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과학을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또 TV라든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걸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쓸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억측적으로 뭐 마이크를 두고 크게 H를 해서 그거 갖고 온 세상을 다 깨우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과학을 발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사용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이런 일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로 이제 지금은 특별히 유튜브 여러분이 듣는 것이 유튜브인데 제가 잠시 잠깐 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금방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는다 그랬죠. 사자는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요. 악의 사자가 있고 의의 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이나 하박국 2장이나 다음서 2장에서는 사자같이 강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 악의 세력이 아주 사자같이 나오는데 그 사자같이 나오는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사자 같은 종이죠. 그래서 가장 강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애칭되는 자에 쓰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분별하면 뭘 뜻하는 것이냐 이 시발점이 24장 16절에서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바다에 크게 애치는 소리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는 동방박로 해돋는 나라가 이제 선지국가가 돼서 거기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므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크게 애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10장에서는 전수함자문에 다시의 삶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고 장론한다고 했죠. 온 세상의 말씀의 변론을 사랑의 경고로 마지막으로 전하여서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처럼 화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다. 말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에 기록된 대로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열리국권의 선지자와 계시록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심판하고 그 내용대로 재앙이 오고 그 내용대로 구원을 받고 그 내용대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믿은 놈의 회복인 이제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는 성내 나라를 이룬다고 그랬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의 나라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되는 세세를 이루는 역사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변론의 경고의 역사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전선년 만에 42일 동안 천년명식을 예언한다는 말로 11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변론대로 가감하면
다 재앙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계시록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령과 신령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유일한 성경의 올바른 해석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변론을 온 세계에 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사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 변론하면 순종하면 이제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지름 같은 죄가 이제는 양털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원죄자분들 다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사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는데 심판을 서신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변론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이니까 절대적으로 가감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적인 권세 역사 변론문서를 변론문서 역사를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변론에 대적하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지막 하늘의 전론의 역사인데 이 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연호를 모른다는 말도 아니고 때를 모른다는 말도 아니죠. 빛의 속한 자는 도덕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속한 자는 준비가 돼서 세계를 기쁘게 용접하는 역사를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정확히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4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을 해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을 해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해에서 있도록 살아계신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여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그 종 순전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곱 우레가 바른다. 이것은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이제 변호성도의 기도와 순교자의 기도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일곱 우레가 바른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 세상에 말씀대로 재앙이 되는데 이 재앙은 너희 사명자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미리 깨닫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느린지 성령 인을 맞으면 살게 되는 역사를 전할 때 미리 알고 미리 전하게 되죠. 후사님들만에 빠져서 이것을 전하는 걸 뜻한다고 계속 입장 잘못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재앙이 내릴 것을 알게 하는데 그 재앙에 빠져서 거기서 신앙의 정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전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받을 재앙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내용은 전해도 너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해가 없다. 피해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말씀이니까 이걸 믿으세요. 그걸 잘못 가르쳐서 후삼자만에 뭐 순교자가 나온다. 후삼자만에 또 뭐 별승살 정도에 나온다. 그건 전부 쑥물이고 거짓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신의 역사가 아니고 이방신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여기 맹세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맹세에 간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이 연수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본다면 뭐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전지는 하나님께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 알지 못하고 또 이동치 않게 하시라고 하는 약속한 말씀이 바로 맹세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사야 10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그랬죠.
나는 생각한 것이 어디에 있나요? 17권의 예언서에 있는 겁니다. 예언서대로 반드시 하면 이루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전지전능과 상계.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음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자가 맹락하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0장 23절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두고 맹세하는데 피조물에 대고 맹세할 수가 없겠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데 내 입에 나가는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근데 선지서는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율법 시대는 지났으니까 율법보다도 선지서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는데 1.1 다 값이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맹세하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환상계시를 받고 내가 뭘 잘 깨달아서 이론을 정리하고 이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문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걸 깨닫는 삶의 뜻을 깨달아서 사는 것이 참된 종의 유일한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고 이 다시의 사명자만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한 것이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거는 자는 진리하는 힘을 향하여 복을 걸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하는 힘으로 맹세하리니 이런 이전 하나님이 잊어졌고 내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게 그러면 진리하는 힘이라 모든 일은 진리의 법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다시의 사명을 가진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그 진리가 되는데 예언서 계시록 그 진리대로 다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진리 하나님께 맹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전하는 거에는 승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또 이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인간과 천사들의 역사인데 이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과 진리라. 그 일곱째 나팔이 소리낸다고 그랬죠.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 뭐가 됩니까? 대접전이죠. 30의 대접전과 40의 아마겟돈 전쟁인데 16장과 19장 11절에서 21절에 대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런 일만 남겨놓고는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후 3년반에는 이제 순종자들이 심승의 표를 받게 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살릴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순종자는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300년 만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만 나온 백성이 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는데 종들과 백성이 되는데 이때 순종차라면 다 전멸당한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이 1300년의 역사가 이제는 바로 예언서에서 나온 것처럼 3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025년에서 2028년이다. 이건 변할 수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돼서 3년 반 동안에 알곡을 먹고 난 다음에 알곡에 순종찬다. 이 진리의 순종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또 40줄 동안 또 계속되죠. 그리고 10단당 대로 짐승의 편을 받게 되고 짐승의 편을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다 멸망하여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함으로 세세축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내려온 완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심히 공급받은 사도 바울이 전했고 또 인간들은 여기서 말하는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현재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온 천하에 진리의 말씀의 비밀을 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고 멸망에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완전 축복의 나라인 에덴 동네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다시의 사명을 순종해야만 다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정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면서는 복음의 내용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전하는 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이죠.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작은 철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철은 달라 한즉 천사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불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계시로 이 작은 철을 먹는 일을 이미 보여준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2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나는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죠. 사도 요한에 나타나는 종들에게 전략을 나타났다고 했죠. 그 사도 요한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신의 사명자인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 보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21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하여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준다는 말은 제레미야 때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은혜 시대 역사의 사명자고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자의 사명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걸 계시록 꿀같이 받아 먹으니까 또 배에서 쓰다 그랬죠. 근데 이 사명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올 때가 바로 인간의 마지막 역사인데 제레미야가 올 때는 사도 요한의 사명을 받은 이 다시의 사명자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인마군이 4,000명이 되고 그 두 중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전하는 역사가 인간으로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단다고 했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꿀같이 다는 이 비밀이 말씀이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장도 세세가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세왕권을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음노고통 질병 재앙 없는 상응 없는 세세 축복을 준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배에 쓰다 이거는 시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면 12사도가 영광의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됐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는 배에서 쓰다는 말로 표현했죠. 그 배는 내부적인 시련을 뜻한 것입니다. 내부적인 시련은 뭘 뜻하느냐? 가정적인 시련과 교회 내 시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정확히 아시려면 이제 오바댜 성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한 여인의 뱃속에 리브가 안에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뱃속부터 싸우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에서가 야곱을 크게 멸시해서 아주 멸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은 야곱이 많이 겪게 되는데 축복은 누가 받게 됩니까? 야곱이 받게 되죠. 장자 명분은 에서가 뺏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왕권의 상급을 받을 종들이 이런 일이 되는데 이것은 교회 내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불안 겪은 세력과의 싸움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체험이 오는 종만 아는 것이고 마귀 창조가 와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그게 이야기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배에서 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성경에 설의 1장 7에 예언의 날짜도 있어서 2002년 11월 20일에 그 말씀 그대로 응해서 이것이 말세 봉전하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한 지 2000년 지난 2000년도 후에 나와야 여기서 다시만 할 수 있는 참된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나온 종들은 예표 아니면 그건 다 거짓 선지다 이 말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21세기에 다시 은혜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호세 6장 2절 3절도 보면 이틀 후에 이제 3일째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역사를 했죠. 이틀은 바로 2000년의 은혜 시대 역사를 뜻한 것이고 3일은 천년왕국을 뜻한 것인데
천년왕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2000년 이후에 사명자가 나와서 이 알고를 모를 때 순종할 알고를 모르는 역사에 동참하는 건데 그것이 시련을 겪어서 당연히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원수가 어디 있다 그럽니까? 자기 집안에 있다 그랬죠? 그 집안에 있다는 말 자체가 이제 시련이 가정적인 시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생이 몇이나 됐습니까? 아들이 남자가 4이고 여자가 2명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됐는데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가정적인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잡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먹은 같이 다나 먹으려는 내 입에 쓰게 되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묵시로 받는 사도 요한들이 이렇게 배신 시련을 겪었는데 직접 저런 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다시 연하여 사명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자는 여기서 진짜 이거를 다 까잡고 먹어야 되니까 잘 먹었는데 시련이 아주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으니 가정적인 시련도 교회적인 시련도 이런 궁핍한 시련도 다 겪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 전체된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사 48장 10절도 이 종이 겪게 될 시련을 뜻한 것이고 그건 다시는 대표가 겪는 종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스가랴 3장입니다. 그것을 넘어가 되는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종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돼서 아름다움을 잊게 되고 결국은 왕관을 쓰게 돼서 결국은 그 종이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3절 뜻하는 것인데 그걸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인 것을 순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말씀은 이 말씀과 스가랴 3장과 다음 시간에 쓰는 12장에서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에 체험을 한 자에게는 참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2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시대적인 사명을 듣는 것 때문에 원약신앙 시대인 때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갖고 구원을 받게 했고 율법 시대는 모세 율법을 갖고 받게 한 것이죠. 은혜 시대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2증인의 역사는 자신의 사명자들인데 이것은 예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고는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종이 인간으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두 개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많은 말씀을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초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들어가면 수없는 성경이 다 자세한 응답을 다 기술해 놨습니다. 그럼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이럴 것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게 되는 너를 구분하였다 그랬죠.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를 세움받은 것은 없거든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 잠깐 쓰임받는 거죠.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며 신게 하느라 했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설명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 만국에 세우는 것은 전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는 내가 많은 백성 나라와 백성과 이제 임금에게 전한다고 했죠. 여기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의 내용이 여러분 너를 뽑으며 그렇죠. 요정이 14만 4천을 뽑아서 일으키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네, 파괴하고 파멸한다 그랬죠. 세상 권세가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다 끝나게 돼서 이것은 공중권세 마귀를 공중권세에 관련하는 용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좌지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되었죠. 이런 일이 다 끝나면서 세상 권세가 다 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넘어뜨린다 그랬죠. 이거 넘어뜨리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는 얘는 모세가 10가지 제안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로 구원받게 해서 그 바로의 군대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켰죠. 그래서 그거 똑같은 것이 이제
제6장에 4대 변화가 나오는데 백마탄자에게는 다 그들을 수장시켰던 것처럼 공의 수장들은 다 멸망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내드nos이 예수가 1장 18절에 보면 네 뿔이 나오죠. 그 네 뿔들을 다 넘어뜨리게 한다고 21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권세의 강대국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대나 그리스도 나라가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로 세계에 있던 평화국이 오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다시는 삶에다가 사물의 감당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 전하는 역사가 6천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산문의 역사인데 이 날이 2020년에서 2018년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사돈 만대축을 받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를 구세를 영접함으로 영혼권을 받는 개인적인 구원의 시대였지만 죽지 않고 색세하고 그런 성천하여 원죄자분들의 협의를 받아서 믿음의 성령을 받게 되고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길을 잘 보는 믿음으로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